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여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만은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이 겸손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를 가운데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11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빼빼로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빼빼로를 나눠 먹는 그런 날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교회를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빼빼로를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11월 11일이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의 생일입니다. 사실 루터는 11월 10일 자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이 11월 10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 해 전에 이 루터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오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애벌레란다, 애벌레 이런 거예요. 저를 애벌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아니, 너는 애벌레니까 그냥 바짝 엎드리고 항상 기어다니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 나이가 40이 넘었고 박사학위도 있고 제가 대학교 교수인데 이런 애벌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날 학교 와가지고 루터의 글을 읽는 중에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루터파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의 이름은 숨겨주십시오. 저를 따르는 사람들을 루터파라 부르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도대체 루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에 불과합니다. 이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라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구더기를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시골에 놀러 가면은 화장실이라고 좀 말하기 좀 머쓱한 이 변소가 있잖아요, 변소.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변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침이라서, 월요일 아침이라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저 밑바닥에 이렇게 하얗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조그만한 벌레 같은. 예. 그것들이 이제 구더기죠, 구더기. 예. 루터는 뭐라 말하냐면은 자기가 더러운 구더기가 가득 담겨 있는 부대자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와, 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런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야, 애벌레는 양반이다. 애벌레는 굉장한 칭찬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저는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석사 공부하는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이 애벌레면 저희들은 애벌레 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도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표현에는 그와 함께 또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적어도 동생이 6명 이상이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동생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적어도 이 동생들이 6명 이상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야고보는 이 순서상 볼 때 아마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나 말이야, 나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바로 예수님 손아래 동생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였다면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에 복음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복음도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 교회도 다 이렇게 그냥 혈연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야고보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머니 마리아에서부터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떤 혈연 관계, 지연 관계, 어떤 학벌 관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회 생활을 남편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부모님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단지 그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인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산상수훈, 예수님의 이 설교 산상수훈과 야고보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회에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그런 것이 정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 바로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야고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형을, 예수 형을 이제 이렇게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 형을 이렇게 쭉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이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부모님은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남았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잠시 좀 헤어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 형을 찾았는데 율법 선생들과 막 토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겨우 이제 형을 찾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이 부모님으로부터 듣게 된 야고보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은 나사렛인데 왜 우리 형은 자기 집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예, 좀 이상하게 느꼈을까요? 근데 이제 이 형이 30살이 됐을 때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보야, 야고보, 고보야, 난 이제 저기 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되겠다. 고보야, 네가 동생들을 잘 돌봐야 돼. 내가 이제 집을 떠나니까 네가 어머니 잘 모시고 집을 잘 그렇게 보살펴 드려야 돼. 예.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 형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찾아가 봤더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고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심지어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형을, 부활하신 그 형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야고보가 돼가지고 야고보의 삶을 한번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한 그런 형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야고보도 역시 그분이 자신의 주님이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깨닫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도 생각이 났겠지만 어릴 때부터 자신이 관찰한 그 형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막 세상에서는 메시아로 막 그렇게 다니시고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뭐 야고보를 비롯해서 막 동생도 구박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그래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 돼가지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렇지만 야고보는 안 믿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형이 뭐 세상의 구주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나는 어쨌든 형한테 상처받았다니까. 어쨌든 나는 형한테 많은 욕을 들었고 형이 나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뭐 세상의 구주든 말든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관찰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정말 동생인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 아멘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막 떠들어대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막 고신 사람이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더라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정통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떠들어대더라도 행동이 보여주지 않냐면은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가짜구만, 저 별 볼 일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많은 어떤 믿음의 태도 가운데 인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중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전체의 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인내로 나타난다. 인내로. 야고보 사도가 어릴 때부터 관찰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인내하는 모습이었어요. 인내하는 모습.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이래도 인내하면서 자기 동생들을 사랑해 주었던 그 모습. 정말 가난하고 정말 집이 정말 힘들고 그랬지만 불평하지 않냐고 인내하던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성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구나. 인내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인내하면 도대체 뭐가 생깁니까? 인내하면 무슨 밥이 나옵니까? 뭐 떡이 나옵니까? 인내하면 12절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하면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해지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 생명인 면류관, 생명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인내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참는다는 거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요 온전한 성품을 이룰 수 있어요. 인내하면은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초에 대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 이튿날에 어떤 장로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저도 삶의 과정 속에서 인내가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 아들이 이제 정말 뭐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은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오셔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려 40년이나 근무하신 그런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신데 아들은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중학교 때 아들이 아빠, 내가 지금이라도 아빠가 너 학교 안 다녀도 돼 이렇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를 그만둘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수능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이라도 너 대학 안 가도 돼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게 공부 다 때려치우고 대학 안 갈 자신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장로님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막 이걸 막 누른 거죠. 예, 믿음으로 누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다닐 대학이 없어서 저기 러시아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내가 6개월만 더 놀다 갈게요. 이러면서 막 돈을 펑펑 쓰면서 또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장로님이 계속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 계속 인내하고. 예, 아들하고 다투지 않냐고, 야단치지 않냐고 기다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이제 군대를 하는데, 군대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군대에서 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제대하는 그 해에, 그때 이제 국가의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해외에서 유학한 사람도 이제 의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딱 잠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지원해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치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로님이 만약에 인내하지 않냐고, 아들과 계속 다투고 야단치고 정말 그렇게 했다면, 뭐 아들이 뭐 이렇게 의전에 가야 못 가고 이런 것은 뭐 이제 차치하고더라도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막 화가 날 때 이렇게 막 화를 확 내버리면 속 시원한 것 같지만 사실 더 오래 가거든요. 더 오래 가요. 근데 좀 참으면 한 2, 3일 지나면 막 그냥 괜찮아집니다. 저도 집에서 많이 참거든요. 많이 참아요. 예. 참지만 그런 가운데 성품이 형성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말만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신앙의 행함을 강조하고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